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설날, 연휴, 명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안전과 상황 속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또 형제자매들, 부모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화평하는 은혜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화의 메신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아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아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주말 동안에 유다 자손을 제외하고 이 요셉 지파 두 지파, 요셉의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주말 동안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쪽 요단 동쪽 지역의 두 개 반지파와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의 두 지파 이렇게 5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죠.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직도 점령해야 될 땅들이 많은데 여호수아가 이 7지파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어찌하여 지체하냐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여기서의 전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점령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액션이 필요한 겁니다. 엄마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자녀를 위해서 차려주면 그거 누가 먹어야 하죠? 자녀가 먹어야 합니다. 밥 숟가락을 들고 자기 입에 그 맛있는 음식을 넣어야 부모가 준비해 준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너무 어리다면 부모가 먹여줄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평생 먹여줄 수는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먹는 훈련이 되지 않고 부모가 밥 숟가락을 들어서 먹이는 훈련이 그게 습관이 된 아이들은요. 나이를 먹어도 엄마 아빠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 않는 아이로 병듭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나이 먹는다고 자기가 밥 숟가락 듣고 먹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자녀에게 기회를 얼마나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쏟아지는데 그 은혜를 취하고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러 가던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허락하신 것, 그것을 거두러 가는 것은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바구니에다 그것을 담아다가 그날 먹을 만큼의 분량을 가져가서 먹는 것. 내일은 안 나가야지 하고 2배를 가져가 봐야 소용이 없었죠. 그날 먹을 것을 다 먹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남으면 그게 다 썩었어요. 그 다음날은 먹을 수 없게 되는. 또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틀 동안 썩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셨죠.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요.
그거 거두러 가지 않으면 자기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의 곳곳마다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취하는 겁니까?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뭘로 취합니까? 순종과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대로 살아갈 때 복을 취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 민족의 명절이라는 게 사실은 세속적인 날이죠. 민족 명절이지만 또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이 많이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이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또 티격태격 부부 사이에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 마음이 상할 일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거니까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러 가십시오. 날마다 거두십시오. 은혜를 누리시고 말씀 앞에 쓰셔서 오늘 내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실 때 하나님이 이번 설 연휴 가운데 주실 축복이 누려지게 될 겁니다. 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로 위로해 주시고 올 한 해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새해부터 왜 너희들은 하지 않느냐? 그렇게 닥달하는 소리로 부모의 얘기를 듣지 않도록 걱정되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준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할 거야. 아빠 엄마가 너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잘 풀어갈 수 있기를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힘내라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사니? 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들의 마음도 상하고 부모의 마음도 상합니다. 때를 따라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로서 격려하는 명절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된 분들은요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나를 향해서 나를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떤 말이든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노력해 볼게요.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좀 살아볼게요. 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올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복을 볼게요. 이렇게 좀 겸손하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끼리 그게 제일 어렵죠? 비결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대인관계 할 때 회사나 뭐 교회나 이런 데는 이런 데 오시면 말이 부드러워지죠? 왜 그래요? 남이라서 그래요. 가족이 되면 말이 이 필터링이 안 돼가지고 거칠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가족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귀한 분이다. 귀한 남이다. 내가 존중해 드려야 될 분이다. 가족들 간에 그런 마음으로 만나고 대화하시면 은혜가 흘러갈 겁니다.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명절 되시길 바라고 또 시간 내셔서 영상도 보시고 개인적으로 큐티 한 구절씩 읽으시면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거두러 나가는 날마다의 예배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심습니다. 명절을 쇠러 가야 되는 많은 우리 지체들의 마음속에 부담과 또 설레임도 또 부담과 또 예민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 아시니 오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약속하신 복의 자리들을 우리가 거두고 취하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과 다정함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여정들 속에 안전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생각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